오늘 새벽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8월 둘째 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까지는 야곱이 하란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강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환경으로 깨닫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나안으로 가야 할 때가 됐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수하게 돌아갔다면 참으로 떳떳하게 라반에게 인사하고 돌아갔을 것인데 지난날 생활의 부족 때문에 그는 도망을 치다시피 갔지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라반이 뒤따라 추격해 왔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오히려 책망을 듣고 평화조약을 맺고 영광스럽게 헤어졌다는 것이 31장의 내용이었어요. 라반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2장에서부터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그 앞에 또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나 물질적인 데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갈 때 그때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강만 건너면 완전히 요단강 동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사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적은 문제나 큰 문제에 계속 부딪힙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해결하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기쁨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야곱이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그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사실 앞장에서 붙여야 할 내용이에요. 라반과 아름다운 이별을 함으로써 라반과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거든요. 그 후에 야곱이 어떻게 진행한 것을 밝혀둔 건데, 자 봅시다. 1절에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순종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그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보내시고 만나시고 그에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요.
지금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신령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으니 그때 야곱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야곱에게는 가장 어렵습니다만 죽느냐 사느냐 하는 힘든 문제가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먼저 예비 지식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부음케 하시고 문제를 부딪히게 하세요.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 감당할 만한 것으로 훈련시켜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에게 쌀한가마니를 쥐고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야곱이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의 그 생활이 깨어있기만 하면 승리의 길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당장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의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말은요, 두 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를 체포하려 온 자들을 칼로서 치는 제자에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신 그 영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영이라는 것은 부대를 말하는데 큰 부대를 한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마하나임이라는 건 두 영, 즉 두 부대라는 말인데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절과 2절만 바로 붙잡고 있었다면 형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진실하게 기록합니다. 제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기가 꼭 팍 죽어요. 그전에는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가 울고 불고 야단해요. 이때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처음 아버지 집에서 형을 피해서 화란을 향해 길을 떠날 때도 베들레헴에서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고요. 그런데 라반에게 가서 살 때는 신령하게 살지 않고 인간의 꾀로 살았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조각하는 사람이요, 단번에 조각품을 다듬어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빚어내고 쪼아서 사포로 문지르고 하면서 차츰차츰 완성시켜 나가는 거지.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금방 되지만은 인격의 완성은 아주 느려요. 천천히 되어집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읽어볼 때 야곱이 왜 이렇게 참으로 형편없는가 하겠지만 야곱이 바로 나요, 당신들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나도 그 가망이 있고 여러분도 가망이 있다는 것이지, 말씀만 하시면 단번에
척척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면 나도 여러분도 가망 없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일 저런 일에 많이 넘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바로 성도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어요.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실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데 14절에 보면은 6장 열왕기상 6장 14절이에요.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저 아랍군대가 뺑 둘러쌌어요. 죽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참으로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자기 앞에 문제가 가로막혀서 이제는 죽었다는 절망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자 17절의 말씀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들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성도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극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간섭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시고 계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간섭이 있었지만은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발견했는데 그의 종 게하시는 발견하지 못해서 주여 어찌하리까 하면서 걱정 염려에 떨어지지요. 그러나 옳게 본 엘리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꽉 에워쌌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이요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로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간섭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시편 91편이요 11절에도 보시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가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광야를 걸어오면서 천사가 그들의 발을 지켜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심으로써 광야 40년 동안 걸어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간섭이에요. 신령한 간섭입니까? 보호하심의 은혜죠. 야곱도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 앞서서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고 그 군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즉시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자기 함께 하심의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3절 볼까요?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야곱이 노력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뛰어들어야 문제가 해결되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순식간에 결판나기를 바라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을 벌리면 기도하고 일터를 구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일해야 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앉아서 뒤뜰에다가 돈 한 뭉치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에 수석을 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기도만 하고 앉았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야곱도 문제를 발견한 즉시에 그 문제에 도전해 나간 것을 잘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때 전도를 하고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가고 해야 돼.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요,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계획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기 형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잘 보냈어요. 그런데 순서에 문제가 있어요. 9절부터가 앞부분에 왔으면 딱 좋았겠는데 말이에요. 사람을 보냈더니 형이 사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싶어가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순서가 잘못된 때 혼돈이 일어나요. 항상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어나옵니다. 이때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고 형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갔더라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문제 해결 방법을 자기식으로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자기가 먼저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이 또 나오니,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요, 비상한 머리 해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단과 구별로 재주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봤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했어요. 이 은혜를 바르게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드럽게 하시고 무사히 만나게 하소서 했다면 그야말로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발대를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먼저 선발대를 보냄으로써 인간적인 수단으로 선수를 쳤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중에 믿기를 노력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11에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은 항상 가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드러머에서 나무로 말씀을 자주 대해서 상고하십시오. 4절에 그들에게 부탁하여 갈때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자, 형님께서 최고의 존칭을 사용해서 내 주라고 했고 또 당신의 동생이라고 해야 할 텐데 주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저자세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만났다면 사람이 의젓하고 해결도 쉬울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면 수단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첩에 가까운 말을 야곱이 했어요. 또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으니 앞으로 형님에게 붙여서
살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온갖 말을 다 동원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호칭을 높여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온통 사장님을 통하죠. 예? 뭐 심지어 구멍가게를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심지어 사장님 해야 참 좋아하더라 하죠. 세상은 자기를 높여주면 좋아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알고 형님 보고 주의 종 이렇게 나왔어요. 5절 말씀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온다고 하면은 예수 마음에 무엇이라고 장자권 샀다고 이제 상속을 찾으러 오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아주 달아붙었어요.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형님한테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가 맡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걱정하는 장자권 주장을 전혀 않겠다는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했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드려야 할 말을 형님에게 했으니까 그야말로 저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립하고 걸어갔더라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자답게 의젓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를 내려다 보니까 비참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를 때는 천국 가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지옥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사로잡히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생활 속에서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썩을 세상, 죽을 세상이라 하면서 세상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나쁘게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쁘단 말이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썩을 세상, 죽을 세상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악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마귀와 악을 찬양하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이때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거들랑 그 군대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리라 믿고 걸어가야 할 텐데 체험은 체험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세상처럼 행하여 가니까 문제가 하나도 영화롭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형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20년 전에 형이 했던 말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보자 뵈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는데 정말 이제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마음이 더욱 불안해.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는 전가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놓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보낸 거예요. 이 선물은 참 묘해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선물 주면 좋아 마음이 그 녹아지는가 봐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이 형 에서에게 이른저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앞서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자기가 아름다운 말로 인사 올린데 대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고 부하 400명을 보고 가자 하고 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의 행동을 보고는 이 선발대로 간 자가 빨리 돌아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군인 400명을 데리고 왔는 것을 보면 추장쯤 된 모양이야. 이때 야곱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들들과 노복이 있다 한들 400명과는 상대가 할 수가 없거든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방법을 기울여내도 아무런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 말려 들어가요. 세상적으로 행하는 자한테 우리 못 당합니다. 야곱이 온 마음을 기울여 형의 마음을 사고자 했지만 그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때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겠습니까?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예서를 만나고 온 자가 6절에 나오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라든지 자기들이 본 인상을 다 야곱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해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기는 내용 28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지 야곱이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해결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제기를 부려도 두렵고 답답해서 평안없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엎드리라는 종소리를 들어주셨건만은 때가 때인즉 자기 계대로 좀 해놓고 보겠다는 거죠. 이때 나누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군대가 같이 하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같이 하시옵소서. 악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약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걸어가야 할 텐데 순서가 뒤바뀌어요. 두 떼를 나누는데 그 이유를 8절에 말하는데요. 8절에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잘하는 방법이 어느 한쪽은 치면 한쪽은 도망가 버리면 될 테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서 강vik에서 걸어가다면 가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인간적인 그래 아주 화근이 끓게 우리의 모습과 어찌나 닮았든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감사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야곱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으니 나 같은 자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수단을 다 부렸지만 그대로 답답해요. 만약에 두 떼를 나누었으니까 안심이다 하고 마음이 편했으면 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다 해놓았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간구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처음 몰아넣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뻥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야단법석이 그래서 생전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던 성도가 새벽기도를 나오면 반가움도 있지만 염려도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라서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우둔한지 하나님께서 이 비종을 쳐주실 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가면 될 텐데 이 비종을 듣고도 뻗대다가 그냥 급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아둔하기 어리석고
다음 절 보시면 야곱의 기도가 아주 귀한데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